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 오시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8달 장안지구 성령 쇄신입니다. 몇 개의 본당이 있어요? 11개 본당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임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임하시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까 기도하시는 거 제가 옆방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심령 기도도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듣고 있으면 내적 치유도 일어나고, 결핍 같은 것도 채워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힘들을 느낍니다. 그럼 느끼세요, 여러분? 저는 심령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한다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다고 해서 공적 계시예요. 공적으로 다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거기 서간 내내 이상한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궁금했어요. 뭘까? 제가 아기 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아는 지인들 해서 가정 기도회를 했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가정 기도회를 할 때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신학생 대상으로 성령 세미나가 열렸던 거예요. 그때 신령한 언어에 대한 체험을 하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제가 호주 선교 갔을 때 외국에서도 신령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고 존재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근데 약간 한국은 개신교만 한다는 이미지가 크거든요. 이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더 자유롭게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에서 믿음, 기적, 치유, 기적, 이 신령한 언어, 해석,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존재하는구나를 느끼고, 이거를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다. 열심히 알려야겠다. 사실 안타깝게도 평신도의 한마디보다 사제의 한마디가 크게 작용하거든요. 이거 숨기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열심히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는 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느끼고, 사실 육체적으로는 사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막 밥 먹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깨작깨작 된다 그랬어요.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왜소해 보이기도 하고 허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느님 말씀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확실히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하느님께서 지혜와 또 지식의 말씀 은사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여기 조원동 성당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전삼용 요셉 신부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이따가 안수할 때 같이 할 수 있대요. 저도 처음 뵙는 거예요. 처음 뵙는데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그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많은 영감을 줬던, 되게 열심히 사시고 성체주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서품 20주년이 올해라고 하시니까 특별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병아리 같죠? 저요? 제가 2010년이니까 14년, 이제 15년 다가옵니다. 그래도 뭐, 옛날 신부님들 10년 차만 해도 의리의리했어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해외에 있다가 와서 호주에 10년간 있으니까 저는 다 많이 무너져 내렸죠.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돌아왔어요, 한국에. 제가 가지고 있던 기대라든지 어떤 제가 이상했던 이 연차 정도의 사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대하는 것도 두려운 것도 사실 없어요. 그냥 하느님께서 이렇게 베드로한테 지금까지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끌려갈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다 내어놓고 끌려가는 대로 끌려갈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웠어요. 제가 막 이걸 해야지, 해야만 해. 이런 영혼의 상태에서 해방된 저를 느낍니다. 저 계속 예전부터 본당 신부를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본당 신부. 지금까지 저한테 본당 신부의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좌 신부만 하다가 지금 이제 교구청에서 또 생활하고 있거든요. 또 교구청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외국인 담당, 그리고 이제 바다 선원들 담당하잖아요. 이것도 기회만 주어지면 쭉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제가 해외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나는 본당 앞으로 나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치,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된 게 없었어요. 다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왔고 주교님께서 이거 해라 하면 아숨, 네, 알겠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 하고 싶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훌륭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제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느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하실 아주 커다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주 커다란 게 많을 겁니다. 그거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8달 장안지구는 여기 조원동 성당이 중심이에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죠. 특별히 조원동 성당이 중심이니까 계속적인 지속적인 쇄신과 발전,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봉사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게요. 모든 이들 수고 많이 하시는 이들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본당은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개신교 같아 이렇게 핀잔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오해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득하니 걸어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이 맞습니다. 맞아요. 꼭 명심하시고 성경 그리고 성전 이 두 축으로 이어져오는 가톨릭 교리, 믿을 교리들, 도그마들 다 받아들이시고 사적 계시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적 계시인 성경 안에서 일치되는 쇄신되는 매일 쇄신되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사실 오늘 오전에는 인덕원 성당에 갔다 왔어요. 인덕원 성당 대피정이 있어서 거기 한번 불을 확 지르고 여기 많이 오셨어요. 갔다가 거기서 인천 집에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올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두 강의가 수원에서 있으니까 저기 오는 길에 찜질방 갔다 왔어. 찜질방 갔는데 찜질방 가서 딱 거기를 딱 보고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학교 끝나서 왔나?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인가요? 학생 같은 분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남학생들이 와서 다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 열댓 명이 있었어요. 다 그때 파란색 옷을 다 입고 쭈르륵 누워가지고 다 핸드폰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친구들 같아요.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게임하다가 라면 같은 거 사와서 혼자 먹고 또 게임하고 있더라고. 야,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뭐 했어요? 누구야 놀자 하면 나왔잖아요.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쵸. 어떻게 집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놀고 놀이터 가서 놀고 막 부대끼고 놀았잖아요. 와, 근데 지금은 같이 모여서도 다 각자 다른 화면을 보고 다른 거에 집중해 있는 요즘 아이들 보고 아, 외롭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외롭겠다. 아니, 그거랑 그렇게 모여가지고 각자 할 거 하는 거랑 코로나 시기 때 각자 자가격리 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똑같은 거야. 막 장난도 걸고 막 장난치고 이런 것도 없이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아, 이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겠다.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쟁 직후에 태어나서 쭉 살았던 세대, 교육 못 받았던 세대, 교육보다 밭일, 농사일을 해야 했던 세대, 그리고 교육 못 받았으니까 내 자식만은 꼭 교육시켜서 성공시켜야지. 다 투자해서 교육 받았던 세대. 그리고 이제 더 확장돼가지고 모든 인구의 모든 청년들이 다 대학교에 들어갔던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는 또 다른 세대죠. 계속 변화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많은 세대를 다 거친 지금의 저는 좀 어르신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겠다 생각 들거든요. 눈 뜨면 세상이 바뀌어 있죠? 눈 뜨면 어제랑 오늘은 다른 거야.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데 어르신들 못 잡아요. 다 예약이 걸려 있는 거야. 요즘 택시는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예약을 잡아야 또 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잡아봤자 안 잡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 세대, 지금 세대, 모든 세대 관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이에요, 영. 영이에요.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 한들 확실하게 관통하는 게 결국 영이더라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영. 영을 아는 이들하고 영을 모르는 이들, 인식을 못하는 이들은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에게 영적인 대화를 청해. 이 대화가 될까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은 아예 그 차원이 다른 걸 느껴지세요? 그래서 빨리 이 영혼이 영적인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니 어른이어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들어도 뭐야?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흘러나가요. 흘러나갑니다.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에 다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볼까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사이파가 있었고 사두가이파가 있었어요. 이 둘의 차이 아세요? 뭐예요?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그렇죠. 그렇죠.
이 루카복음 20장 27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전에 나오는데 사두가인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고 있었고 바리사이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바리사이가 왜 부활이 있다고 믿었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교감을 했어요. 그리스, 헬레니즘,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영원하다. 우리 육은 있다가 갈 건데 영은 영원하다. 죽지 않는다. 이 부활 개념까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사두가이는 부활은 없어요. 현세주의.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두가이 파는 그 당시에 사제들이 많았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제들이 세속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호주에서 선교를 할 때 호주에는 사제들이 부족했어요. 신자들은 25%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인구에. 한국은 몇 프로가 천주교 신자예요? 10%라고 하잖아요. 10명 중에 1명. 근데 그것도 뭐 더 길고 짧은 건 대봐야겠지만 저는 8, 9% 보고 있습니다. 10%. 그럼 호주가 신자가 더 많죠? 인구 비율 대비해서 더 많습니다. 근데 사제가 없대요. 사제가 없었는데 거기 있던 할아버지는 저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저희도 40년 전에는 신부가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신부가 줄어드는 추세에 왜 그게 있었냐? 사제들의 권위주의가 있었대요. 그냥 요즘에 본당 신부님이 한마디 딱 하면 다들 어떻게 해요? 깨갱 하는 게 지혜롭다고 하죠? 깨갱. 거기 누가 감히 신부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자들 보러 그거를 으쌰으쌰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드려야죠. 신부님이 자발적인 쇄신에 이르기까지 기도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모든 신부님들이 전 요셉 신부님처럼 성체조배 어떻게 하루에 3시간을 합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성체조배 하시고 글도 쓰시고 미디어 통해 가지고 계속 복음 말씀 선포하시고 저는 아주 좋은 모범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부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제들에게 제발 하루하루 쇄신되도록 그 서품, 사제 서품 받을 때 그 성령의 은총이 함몰되지 않고 그냥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쇄신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약속이요.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왜냐? 성령 쇄신은 기본적으로 저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높은 곳. 우리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세리 자케오가 세관장에 앉아있다가 키가 작았다고 하죠. 돈 받으면 체크하고 또 로마 거기에 넘기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유다인들의 돈을 다 걷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속국이니까 로마한테 바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 아유 좀 깎아달라고 했겠죠. 좀 잘 봐줘. 굽신굽신 거렸겠죠. 거기에 대고 거기 자키오는 어떻게 했어요? 떵떵했겠죠. 나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고 너네들이 나한테 굽신거려야 돼.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여길 지나가신대요. 예수님이라고 들었어. 근데 내가 가긴 싫어. 만나기 싫어. 근데 계속 들려와. 소문이 무성무성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그분이 여기 오신대. 고민이 됩니다. 책상에 앉아 있을 것인가? 나가봐야 되지 않는가? 고민 많았을 거예요. 그때 결심합니다. 가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미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많은 군중이. 여러분, 많은 군중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월드컵 때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 군중. 그 교황님 저번에 한국 대회 오셨을 때 그 어마어마한 군중. 세계 성체 대회 때 요한 바오로 2세 오셨을 때 어마어마한 그게 군중이에요. 군중. 어마어마한 군중의 무리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키가 작았던 자케오는 거기 엄두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떡하지? 다시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 나를 볼 수도 없을 텐데. 근데 나는 지금 배고프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돈을 아무리 취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로마에서 어떤 커미션을 준다고 해서 이걸 받아 먹었어. 내가 이렇게 납품한 거에 대해서 받아 먹었어요. 근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세상 성공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많죠? 특히 젊은이들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을 성취한다 해도 공허할 거예요. 여기 근처에 보니까 번화가더라고요. 술도 한잔하고 어디도 가고 할 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카페에도 가서 얘기도 하고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술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또 너무 많이 들이부으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 먹이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다음날 숙취 때문에 아무리 먹고 취하고 성공을 준다고 해도 공허할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이건 영입니다.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육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결핍을 가져올 거예요. 계속 우리 영은 좋은 영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건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먼저 튀어나오는 영들은 악령이 많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해 보자고요.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저도 국민학교 세대예요. 국민학교.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좋은 친구들도 있었죠. 근데 안 좋은 친구들도 있었죠. 이렇게 막 건들건들거리고 막 괴롭히고 누구 괴롭히고 이런 친구 있었죠. 여러분, 학생들이 이렇게 군집이 모여 있는데 남을 도와주거나 좀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데려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많았어요? 아니면 껄렁껄렁하게 다니면서 야, 너 뭐하냐, 뭐 이렇게 막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이런 친구들의 그 드러남이 많았어요? 눈에 딱 보이는 건 안 좋은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안 좋은 친구들. 안 좋은 친구들 영이 더 확 드러납니다. 착한 친구들은 대부분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가 하기 힘들었어요. 주저했었어요. 만약에 반에 누가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저거를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은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드러나기 어려웠어요. 사실 성령을 따르는 이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 따라가는 이들도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뜨뜻미지근할 때가 많아요. 확 올라오는 거는 악령들이 확 올라오게 잘합니다. 능해요. 이건 마치 다윗과 골리앗하고도 비슷해요. 다윗도 왜소했어요. 처음에 사울이 거인 싸워서 이기라고 어떻게 했어요? 갑옷도 큰 거, 내가 입던 갑옷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야. 옷이 안 맞는 거야. 다 벗어 던지고 그래도 나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아래 저벅저벅 나갔죠. 거기에는 엄청난 큰 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야훼 이레라고 있죠? 야훼 이레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걸렸던 순양만이 야훼 이레가 아니고 항상 야훼 이레예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항상 어느 순간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만 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돌들은 뭐예요? 골리앗에게 던져서 그 정수리에 박히게 할 수 있는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야훼 이레예요. 그 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돌 있습니까? 응? 보여요? 그 돌로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리지 말고요. 내 가족들, 내 남편, 아내, 가족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영을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심령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심령 기도는 나의 치유만 바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영은 자유롭잖아요. 바람과 같아요. 더 큰 기도, 높은 기도, 전 세계를 위한 기도, 이 세상의 악과 대항하는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쇄신 봉사회에 약간의 맹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상처 치유 만을 위해서 오는 분들은 특별히 그래요. 그 치유가 일어난다 쳐요. 그러면 떠날 분들도 있어요. 신약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 알죠? 나병 환자들은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동굴에서 살아, 동굴. 왜? 악성 피부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 살아야 돼요. 전염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치고 그 사람을 만진 사람이든 본 사람이든 다 그렇게 살았어야 됐습니다. 동굴에서 그들끼리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나 나가야겠다. 그들끼리 같이 나왔어요. 예수님,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이 마이크 있었겠어요? 없었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당신 지나가고 나면 저 당신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 모든 존재를 걸고 주님 저 좀 봐주세요. 그 간절함.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장면, 그 상황은 관상기도를 통해 그런 것들을 추측하고 느낄 수 있거든요. 향기도 나고 소리도 들리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그 성경 읽고 옛날 이야기처럼 그랬나 보다. 그랬어. 근데 그렇게 당연한 글들이 아니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묵상할 게 엄청 많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다 안수해주고 만져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가서 사제에게 몸을 보여라. 직접 치유를 안 해주셨어요. 직접 치유 안 해주셨어요. 가는 길에 그들은 나은 걸 체험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게 뭐예요? 일단 저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만져주시지 않고 사제에게 가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치유의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나 그래도 떳떳하게 살고 예수님 따라 나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 자식 잘 돼야지. 내 남편 병상에서 일어나야지. 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될 때 서운하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나병 환자 잘 보세요. 가는 길에 이걸 믿고 간 거예요. 가니까 깨끗해졌어요. 9명은 어떻게 했어요? 오 깨끗해졌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그들만 아는 사람들. 와, 다 나았어요. 근데 한 명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죠. 그 누구예요? 성경에는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었어요. 제가 외국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외국인들 보면 제가 호주에서 살았을 때랑 똑같아요. 호주에서도 전 외국인이었죠. 저는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호주는 백인들의 문화였죠. 아시아에서 왔으면 이 아시아에서 온 사제가 중국인지 베트남인지 필리핀인지 몰라요. 그냥 다 아시아예요. 저도 약간 저 어느 나라에서 온지 모르겠죠. 저도 약간 이제 여기 눈썹 뼈가 좀 돌출되고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말로는 하여튼 김수로 왕의 후손은 인도 공주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단 한 명 외국인이 왔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럴 수 있었어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왜냐? 외국인은 자기 지인들이 거기 없었어요. 자기를 드러내서 알려줄, 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가족 두고 왔겠지. 성공하려고 왔겠죠.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 가족들 다 현지에 두고 기러기 아빠들 많아요. 돈 벌러 온 거예요. 아마 여기 수원도 많을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나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치유가 일어나면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그리고 치유되면 나 이제 성령 기도회 졸업장이다. 다시는 안 나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치 여기저기 다 살다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 성령 기도회 나가봐야겠다. 치유받아야겠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차원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잘한 것들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에 대한 치유만을 주님 이것만 해주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기복으로 흐를 수 있는 맹점들이 다가오는 거죠. 더 큰 거 추구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 아마 자기 가족에 대한 지향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치유가 많아요? 어떤 재산의 회복이 많아요? 치유가 많아요? 치유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치유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봉사하고 싶으세요?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 자기 체험 알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온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내 가족이 가진 고통들 잠깐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잊어버리고 이 인류라는 공동체가 바닷속에 푹 빠져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때처럼 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홍수 상태예요. 모든 인류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 인류를 굽어보고 인류의 죄악을 가엾이 보고 이 인류를 구해달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더 큰 차원이에요. 자, 저는 여기를 초대하고 싶어요. 이 지역적이게 주님 제 관절이 좀 시원찮 나이가 먹었는데 나이 먹었는데 관절이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력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점점 이제 처음에 걷지도 못했다가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고 쭉 살다가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좀 나이가 되면 이제 허리도 굽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관절도 아픈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굉장히 낮은 기도예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큰 기도, 상위 차원의 기도,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는 너무 이쁘니까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서는 못 베기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인데. 아셨죠? 이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제 마음은 다 회복되길 바라요. 회복되는데 회복돼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냥 집에서 몸도 나아진 것 같은데 이제 친구들하고 좀 놀러 다녀볼까? 전국 투어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회복됐을 때 주님께서 가지실 이득, 하느님께서 얻을 이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알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응? 여기 난 태어날 때 루이비통 가방 메고 태어났습니다. 있어요? 나 팬티 입고 태어났습니다. 있어요? 다 똑같이 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것들 다 하느님의 것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케어를 받고 뭐를 입히고 어떤 집안은 잘 살아가지고 뭐를 교육을 잘 받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여서 이렇게 겨우겨우 살았는데 근데 이거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결핍들은 나중에 성공으로 가는 귀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이건 전혀 차원이 틀린 영적 밑거름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좋은 마음으로 성장해가면 더 큰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풍족하게 받고 자란 자녀들은 너무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투덜대지 않고 주어진 대로 어차피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성장해가면서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다가 세상 떠나고 무덤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입고 가죠? 수의 입고 묻히죠?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땅을 파보면 뭐가 있어요? 수의가 있어요? 없어요? 뼈밖에 없을 거예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루카복음 16장에 뭐가 나와요? 약은 청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약은 청지기가 있었어요. 약은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데
주인이 바쁘니까 거의 자기가 권위가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밀 80가마를 빚졌네요. 빨리 갚으세요. 뭐 기름 50마를 빚졌네요. 빨리 갚으세요.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걸 걸렸어요. 주인이 들었어. 주인이 뭐라고 해요? 네, 그런 말을 들었네. 오래 여기서 일하지 못할 걸세. 그럼 뭐예요? 권고사직이죠. 너 나갈 거야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야금을 발휘합니다. 야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 지금 이렇게 쫓겨나게 생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인의 돈을 빌린 사람들 다 모아다가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부 조작을 하겠다는 거지. 장부 조작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80마를 빚졌으니 제가 좀 마음을 쓸게요. 여기 40이라고 바꿔 적으세요. 이 사람한테 마음을 산 거예요. 기름 30? 그냥 10개만 빚졌다고 하세요. 10개로 바꿔 적은 거예요. 그걸 야근 청지기라고 한 거예요. 이 야근 청지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칭찬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 청지기야 잘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이해 잘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야근 청지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이제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언젠가. 이게 이 청지기의 일에서 끝나는 때예요. 뭐예요? 유한하다는 거, 유한.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이든,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면서 우리가 주고받고 하겠지. 그리고 선행도 베풀고, 우리가 도움도 받고 하겠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있는 생에 한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다 주인의 돈이라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느님의 것이에요. 근데 때론 우리가 이래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평생을 모은 이 집인데, 내 자산인데, 내 명품 가방인데, 뭐든.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사야 돼요. 사람 마음을 사야 돼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닌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후하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데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있죠? 응원의 한마디, 인정의 한마디 해주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못해요. 공짜 아니에요. 뭔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성당에 어떤 자매님이 이사보 이렇게 쓰고 평일 미사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저 뒤에서 그 자매님을 바라보고 자매님 기도 열심히 하신다. 근데 뭔가 달라. 평상시랑 달라. 무슨 일 있으신가? 자매님 괜찮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 혹은 직접 말 못하면 주님 저 자매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기도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뒤에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마음 갖기 쉽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 할 거 하기 바쁜 사람 많습니다. 성당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찜질방에서 각자 게임하고 있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각자 성당 왔다가 가고 교류 없이 시노달리타스 없이 각자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관통되지도 않고 변화되고 깨어있지도 않고 이 상태를
악마는 아주 좋아하죠. 악마가 아주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해요? 성당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보면 거룩해 보여요. 보면 거룩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세히 돋보기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숨어 있는 게 다 보여요. 하느님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악마는 그럴 거예요. 그래, 계속 변화되지 말고 그럴듯한 거 입고 그럴듯한 거 들고 다니고 그럴듯하게 앉아 있어.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성체 계속 모셔.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왔다 갔다 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지도 마. 그냥 그렇게 경건하게 다녀. 그게 이 시대의 바리사이, 사두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한들,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한들, 사두가이, 바리사이는 율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걸로 사람을 분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심판자의 위치에서 딱 등극해 있는 거지.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한가운데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고 했죠? 그 바로 옆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알아요? 생명나무가 있었다니까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뭘 먹었다고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선과 영원한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내 위치에서 한계점이 있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맞죠? 하느님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보고 이웃을 보고 어떤 공동체를 보고 저건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한 번 아니라고 마음 먹으면 아닌 거야. 아니야. 너 꽝이야. 이런 판단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선악과를 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에덴이란 곳에서 에덴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 승천,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 영혼과 신성은 하늘나라를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지금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인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지를 멈추지 못하고 있을까? 지금도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가 지금 뭐예요?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는 곧 십자가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열린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제단에서 영성체로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신명기에서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오늘 선택해라. 그래요. 오늘 선택해라. 지금 그 오늘이 매일매일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일 미사의 중요성이죠.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걸까?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걸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죽음이에요. 심판은 곧 죽음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곧 죽음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판단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판단 금지. 판단해봤자 그 판단이 맞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우리는 많은 이들이 아마 촉으로 판단할걸요? 촉으로? 아들, 딸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문 닫고 있으니까 공부하겠지. 근데 촉이 들죠?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밝혀진 건 없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여성들에게 있는 그 식스센스라고 하죠. 여성들은 확실히 우성적인 존재는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없는 그 촉들이 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지만 그게 오히려 악마가 꼬실 거예요. 너가 이 촉이 있으니까 제발 판단하고 계속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성경 역사가 대부분 이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성모님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서 누가 누굴 꼬셨어요? 하와가 아담을 꼬셨잖아요. 그쵸? 세례자 요한의 목을 누가 잘랐어요? 세례자 요한. 군인이 잘랐잖아요. 남자가 자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켰어요? 헤로디아와 살로메. 자, 여성들이 남성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지 보세요. 성경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여성은 우성적인 존재예요. 진짜. 모성애가 있고 지혜롭습니다. 촉들이 남자보다 더 많아요. 남자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거 있잖아요. 쭉 런닝머신 뛰게 하고 다 뛰는 거야. 동시에 남자 10명, 여자 10명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들. 여자들은 뛰면서도 다 맞춰요. 남자들은 지금 뛰기 바빠요. 내 발 뛰는 거 바빠요.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설거지 하다가도 뭔가 계획할 수 있고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성찰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홈쇼핑에서 본 거를 들으면서 저거 사야겠다. 동시에 진행이 된 남자들은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 여기에 집중한다는 게 그 뇌과학이 현대 뇌과학이 발견해낸 거예요. 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주먹 줘보세요. 이렇게 주먹. 이게 자기 뇌예요. 뇌 크기예요. 남자들은 뉴런의 이동이 직렬로만 왔다 갔다 한대. 직렬이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뉴런이 직렬, 병렬, 난장판이래요, 얘가. 사방팔방 이 뉴런이 이렇게 흐른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 거예요. 더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뭐 여성 우월주의자 그런 거 아닙니다. 공평하게 창조하셨어요. 남성들에게는 이게 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단력이 세요. 그리고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합니다. 확실히 해요. 어떤 추진력, 뭔가를 개발하는 거, 결단력이 있어요.
여성들은 좀 주저해요. 결정적인 판단을 좀 주저하는 게 있는데 더 많이 보려고 하고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전 세계적 자살 시도율이 남자가 많게요, 여자가 많게요? 자살 시도율. 여성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살이 이루어지는 게 누가 많은지 알아요? 남성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뭔지 알죠? 봐봐요. 남성들이 저는 요즘에 남성들이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단력을 안 좋은 데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남성들은 좋을 때도 확실하게 하고 안 좋은 것도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좋은 쪽으로 살아나면 사회는 발전할 거예요. 더 진보적이 될 겁니다. 빛이 될 거예요. 여성들도 그 하느님께 창조하신 그 모성애, 남을 안으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 모든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촉으로 사람들을 미리 판단하고 넌 아니야, 이혼해, 너 버릴 거야. 자녀들에게 미리 짐작해가지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만 덜 해도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로 정신적인 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만 기도하면서 10년 기도하면서 이것만 바라는 그 낮은 위치의 그 기도를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투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영적 투쟁에 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론하고 후르가 한쪽에서 팔을 받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웠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모세는 자기도 늙었거든요. 모세가 주님, 제 관절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건 아주 낮은 기도라니까요. 어떻게? 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걱정과 근심, 한 발짝 뒤로 서서 봐보세요. 더 뒤로 가서 봐보세요. 아,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고개를 드시고 멀리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팔달 장안지구 여기 말고 드론을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땅 보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자동차도 이만하게 보여요. 아유, 저 세상에서 뭘 한다고. 더 위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다 자잘자잘한 것들이에요. 넓게 보세요. 이 지구, 하느님의 피조물, 모든 것들로 시선을 돌리세요. 그러면 그 자잘자잘한 것들은 나 잠깐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왔는데 이미 해결된 것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해결됐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성체 하시면서 또 영성체 하시기 전에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실 때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의 평화를 진심으로 빌어주세요. 주님,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제가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여기에 온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 빌어주세요.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제발 평화 인사할 때 영혼이 없어. 로봇이야. 어떤 사람은 고개도 안 돌려.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어디 홀려 있는 거 아니에요? 홀려 있는 거예요. 악마는 이걸 싫어할 거거든요. 아니, 영성체 전에 나누는 평화의 인사는 정말 부활한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그때 베드로는
하늘나라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 제자들이 나를 뭘로 볼까? 아, 내가 모범 보였어야 했는데 십자가 곁에 내가 없었어. 자책하고 있었고, 제베데오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남아있었잖아, 십자가 밑에. 야고보는 도망갔잖아요. 나 그때 도망가가지고 할 말이 없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나는 동생한테 밀렸어. 그 혼란스러웠던 마음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평화가 있기를. 그게 평화의 인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많은 죄책감, 좌절감, 실망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분노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나는 옆에 사람에게 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그래, 이따가 미사 때 더 힘차게 진심으로 하고 그 상태에서 영성체 모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모시는 은총 체험하시고, 그럼 하느님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완전히 합일된 상태에서 사제의 안수를 받으면 저는 이것보다 큰 지상에서의 은총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꼭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